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누구 오셨나? 박광인 선교사님 딸 52일인가? 57일 만에 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퇴원하면서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아빠 숨도 내 맘대로 못 쉰다고.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지. 저는 그 지지난주 그 일을 통해서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더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철들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 장 갖고 한 2번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안 하셔요. 오늘도 짧은 성경 갖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정을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쫓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받아 말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는 새 언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새 언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이 율법, 옛 언약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독, 정독, 강해, 큐티, 원어 등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표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으로 많이 알아야 주님이 성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놓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구별된 것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안 받은 것처럼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특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파당과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죠? 파당과 분열. 그 파당과 분열이 지금 4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 배경으로 쭉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약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낮춰요. 자기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우리를 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뜬금없이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의 모든 천사와 사람에게 영광이라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걷고 매맞으며 정성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적 분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것과 아무리 지금까지 들었도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점검해 볼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낮아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 생전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종들의 희생과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의 섬김과 희생을 원하셔요. 교회는 종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져 간다. 나는 어떠한가?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깨지는 거 많이 보죠.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종이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나의 염려, 자,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는 죽음도 아니에요. 고난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였습니다.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에도 교회. 감옥에 들어가서 철장에 매여 있어도 교회. 오직 교회였습니다. 내 자식은 어떤가? 물론 바울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만 우리 자녀 걱정, 무슨 걱정. 근데 바울은 교회밖에 없어요. 나의 자랑이 뭔가? 사도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위한 절제.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다 하고 싶어도 교회에 상처를 줄까봐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다 사용하고 싶어도 교회가 혹시나 시험 들까봐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 내가 약한 존재니까 나를 중심으로 파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말라. 나는 약한 자가 얼마나 약하냐? 살고 싶어도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람이다. 이따가 나오지만은 난 그렇게 약한 자야. 나를 중심으로 파단을 만들지 마라. 나의 자랑은 어떠한가? 왕노릇은 천년왕국에서 하죠. 우리 이건 많이 했으니까. 그럼 천년왕국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성전에 나오신 분들 천년왕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자, 본문을 좀 쉽게 여러 번역을 보고 제가 쉽게 정리한 겁니다. 보라색은 본문을 쉽게 푼 거고 까만색은 제가 강의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배가 불렀다. 너희는 이미 풍족한 부자가 되어 우리를 제쳐놓고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나는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왕 노릇은 우리 천년왕국 천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이. 너희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신 건 아니다. 근데 너희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높여주는 왕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너희도 그렇게 돼서 천국에 가서 우리 같이 왕노릇 하자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조그만 공동체에서 너희가 괜히 높다고 교만하다고 폼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왕노릇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교만하여 사도인 우리의 가르침 받기도 거부하고 우리를 제쳐놓고 사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제쳐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너희가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수준이 안 돼요. 어린아이예요. 주님이 너희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숙을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다음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맨 끝자리에 두심으로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도를 이렇게 천사들의 구경거리, 사람들의 구경거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어 천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이 다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대답해 주어야 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오물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종은 주인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일단 정의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보기가 어려워요. 마치 바울이 한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닌데. 그러니까 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형수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어도 그래도 아멘이에요. 이 종들은 종이니까 아멘 안 하면 자기가 종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도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가 되어 천대를 받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일정한 거처 없이 다니게 하셨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해야 했고 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하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대답하고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어도 마땅하게 여겼다. 왜? 사도들에게 자신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종같이 살게 되는 거, 종처럼 낮아지는 거, 종처럼 모욕받는 거,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입니다. 자기 실수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당연한 걸로 마땅한 걸로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7절 이하에 있습니다. 시작.
이게 종입니다. 하루 종일 밥 깔고 양치고 밖에 돌아왔어요. 지금 뭐 하루에 7시간이니 8시간이니 무슨 뭐 시간 근무 수당 난리치는데 종들은요 주인이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종들한테 야, 너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야, 종아, 주인 내가 좀 먹어야 되겠으니까 와서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너는 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 좀 들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너 먹어. 이렇게 한다고 종들이 불평하면 되겠냐. 종이 아무리 수고했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우리는 종이니까.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해서 그 돌아온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게 뭐죠?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 아들이라고 말할 내가 체면이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냥 품꾼의 하나를 다시 말해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깨달은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그 아들이 깨닫기 전에는 지가 아들이라고 자기 거 몫을 따지고 행세하고 지 멋대로 살았지만 깨닫고 나니까 아,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아버지가 너는 종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둘도 없는 아들이다. 모든 걸 다 제공해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렇게 살게 하셔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 된 줄 알고 교만하여 편을 가르고 사도들까지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왜? 당신이 몸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위와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즉 사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나중에 하겠지만은 9장 말씀을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아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어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응식, 몫이에요, 목. 네. 그 레위 지파는 다른 기업이 없어요. 뭐 밭을 갈고 양을 키우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먹어요. 당연히 먹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럼 당연히 내가 너희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내가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라. 내가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논리나 그런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냐, 행사를 안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냐, 그걸 따져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는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유익이겠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안 받은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왜 안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파랗게 나눠져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았으면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걸 갖고 얼마나 또 말거리 만들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 봐라, 사도 바울은 꼬박꼬박 돈을 받아간다. 선급을 받아간다느니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거리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랑거리가 돼요. 바울은처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사도들의 희생과 섬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된 줄 알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어린아이들이 편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언합니다.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 아멘.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1절에. 성도야, 성도,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사도로서 해야 할 일도 교회를 위하는 일이에요. 교회.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디도서를 향해 디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 경건, 영생.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여기 말하는 지금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같은 영원히 사는 소망.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잘 보세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경건의 훈련을 거쳐서 영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 마지막까지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거 놓치지 말라고 그냥 자기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다. 이게 디도서만 있는 말씀 아니잖아요. 저는 은혜를 받을 때 지금 읽을 말씀 누구나 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겠지만 이 고린도 11장 23절 33절 이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오직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읽으실 때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도대체 이 지경에서도 살았단 말이야? 할 정도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5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동기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어떤 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동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높이고 섬겨주라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럼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 누가 따라왔더라고. 그 친구 목사가 딱 등장하니까 완전 조폭이에요. 줄 딱 서서 인사를 아주 탁 하더라고. 앉는데 의자도 탁 뺐다가 탁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분은 좀 잘 몰라요. 그냥 책만 좀 보고 이렇게 그랬지만 가르친 열매가 그거라면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맞아?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건데?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무식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을 다 견뎠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하튼 간에 우리 같으면 10번도 더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딱 살려줬어요. 또. 근데 바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까? 여러분,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랬고, 소망을 가지라 그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그랬지, 나 빼달라고 기도달라는 건 안 했어요. 오늘날 목회자 같으면 아마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고통 지나가도록 너희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감옥에 있든지 죽을 지경에 뭐 바다든지 산이든지 매맞는 장소에서든지 감옥에서 뭐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사도 바울의 생각은 교회예요.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이 있어요. 다른 기록을 보면은 훨씬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근데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울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일 긴 게 3년, 그 다음에 1년 반, 1년 몇 개월 이래요. 몇 주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워만 놓고 또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탄생시켜 놓고 걸음마도 못하는데 두고 가는 그런 심정이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일이 새끼들한테 먹히지는 않았나, 그 교회 아무개 집단은 잘 있는지, 내가 전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뭐 얼마나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게 있겠어요. 이 교회 염려를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왜 아무개 집단은 그런 염려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염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나기 위한, 그리고 악한 것들에게 먹히지